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에 대한 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그 안에는 지성소 두 곳으로 나누어지죠. 법궤가 있는 지성소, 거기에 가운데에 천막이 드리워져 있고 그 다음에 향과 오른 왼편에는 향초 7 촛대가 가운데 하나에 셋 해가지고 7 촛대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떡들이 6개씩 두 줄로 12개가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7 촛대는 늘 밝게 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 낮이라면 좀 태양빛이 들어올 수 있지만 밤이면 아주 깜깜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거울도 없어요. 창문도 없습니다. 아주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불을 만드시게 하신 거예요. 금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금촛대로 무게는 한 가마, 쌀 한 가마 정도. 완전 속을 비게 해서 금을 덧칠한 게 아니고 완전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짜 이렇게 도금한 거나 아니면 칠한 거나 그것이 아니고 완전 순금 100%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한 사람이 들었다가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으로 아주 최고의 기름이 감람 열매예요. 그 열매를 120kg 킬로그램 정도 되는 것을 짜서 25리터가 나와요. 25리터 하면 12병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1리터짜리 1.5리터짜리 병, 페트병이 12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감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서 만든 그 기름이에요. 나머지까지도 아주 꽉 짜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까지도 짜서 아주 좋은 최고의 기름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 촛대에 불을 붙이게 합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그 촛불을 끊이지 않게 쉬게 해서는 안 돼요. 계속 평생을 하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것을 맡게 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 기름 빨리 사와 그래서 기름을 사올 수 있지만 지금은 옛날 같으면 다 감람 열매를 해서 손으로 그 기름을 짜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름을 얻어가지고 그 촛불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굉장히 지극정성이 필요해요.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아주 환하게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등불과 같이,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과 같이 그 등불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이 교회를 밝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영혼과 마음을 그렇게 밝히고 또 나아가서는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참 빛은 교회에서부터 나와야만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 빛을,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전기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살지요? 괴로울 거예요. 춥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방이 어둡고 춥고 따뜻하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은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생활은 괴롭고 아주 힘듭니다. 세상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둡고 괴롭고 도둑과 살인과 거짓과 사기가 넘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을 비추어야 될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세상에 어둡고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살려야만 합니다. 꽃을 키울 때 보면 햇빛이 필요해요. 화초는 꽃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어둡고 답답했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막 어둡고 7 촛대 전기처럼 촛대가 비추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기억하지 못하지만 빛이 비추어졌어요. 우리 교회에는 빛이 없죠. 항상 환하게 비추어야 되는데 그 뜻은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 비추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상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절망이 있지만 교회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아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농아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서 괴로움 당하고 답답해할 때에 이 교회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 얻고 빛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빛은 환하게 계속 타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감람 기름을 그곳에 부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감람 그 기름의 뜻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늘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영혼이 소생케 되고 힘을 얻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농아인교회가 활활 늘 환한 빛으로 비추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7 촛대가 나옵니다. 그 7 촛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이 없이 그냥 죄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면서 그냥 믿음 안에서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자는 그 7 촛대를 걷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걷어가 버리시면 7 촛대를 걷어가 버리시면 그곳에 희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유럽 나라를 가보니까 교회들이 막 없어지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고 회교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회당을 짓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신에게 막 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할 때 막 앞을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을 때 한 사람이 후라시를 들고 있다면 모두들 그 뒤에 따라서 후라시 든 사람 뒤에 따라갈 거예요. 만약에 후라시 든 사람 에이 난 너 안 따라갈 거야 너 먼저 가 그러고서는 가게 된다면 전보산 때도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고 골에 빠지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가진 사람을 쫓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의 빛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영혼의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솟게 되고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의 빛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람 기름을 만들 때에 그 모습을 보면 좋고 나쁜 기름이 있어. 열매를 짜요. 그래서 처음 나온 기름 깨끗하고 좋은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좋고 그런 것으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만 합니다. 이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힘이 없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한 채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비출 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빛의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만큼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느낌이 6.25 전쟁 끝난 후에 모여 있는 거와 같은 느낌이었어요. 좋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정성껏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들의 정성이 깃들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농아 영혼들은 참 불쌍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접을 해준다고 그래서 차를 타러 이제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 차예요. 근데 쌍용 자동차에서 나온 렉스도 뭐 옛날 자동차 박사였는데 이제는 이름도 하나 모르겠어요. 아주 최고급 자동차를 가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는 허름하고 교회는 6.25 전쟁 끝나고 난 가난한 모습이었는데 성도들의 차는 굉장히 최고급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했어요. 성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교회가 유지되다가 교회가 망하게 되면 그 농아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농아의 영혼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로 이 교회야말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에서 빛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아 영혼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농아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으로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정성껏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 모은 것을 아주 거룩하게 사용을 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다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게 모아진 교회 돈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빌려준대요. 이자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 아주 철저하게 제사법을 지키고 그 촛대며 이런 모든 것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같이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성을 들여서 섬겨야만 합니다. 또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나옵니다. 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그 빛이 계속 끊이지 않고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고 겸손하게 성령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25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거룩한 성전에 새로운 담을 쌓고 그러다가 방해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성전을 계속해서 짓지를 못했어요. 정치며 경제며 다 혼란스러울 때에 마음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 입고 회복되어지지 않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기를 감람나무의 등불을 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감람 기름의 등불은 환하게 하고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만이 말미암는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회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런 빛을 비출 수 있는 대전 농아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항상 지키라고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 심지가 이렇게 있는데 심지가 계속 타오르다가 나머지 찌꺼기는 청소를 해야 돼요.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렇게 타게 하고 촛불을 켜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청소를 해요. 우리가 석유를 부어요. 석유 난로에 석유를 부어서 불을 붙이는데 겨울이 다 끝났어요.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석유 난로를 창고에 둡니다. 겨울에 다시 꺼내가지고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켜면 위험하대요. 뻥 하고 활활 타오를 수가 있대요. 그 먼지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대요. 에어컨을 틀어놓고는 그거 청소하지 않고 계속 에어컨만 틀면 그 속에 먼지가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깨끗이 불을 피우고 난 다음에 등잔을 깨끗이 닦고 거기에 다시 심지를 집어넣고 그렇게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피우라고 가르쳐주면서 그것처럼 등불을 늘 깨끗한 기름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켤 수 있는 방법은
등잔을 항상 청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 그냥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주시는 성령을 공급받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등불을 채우고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꼭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게 돼요. 막 짜증이 나오게 돼요. 성나게 돼요. 그리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일을 봉사하거나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등불을 청소하는 것과 같이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일 생기지 않을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바보 그러면서 놀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곳에 40대 45세 병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이에요. 위암에 걸렸어요. 너무 늦었어요. 3기까지 왔어요. 위암 전공 의사였는데 다른 사람 위암은 고쳐주면서 자기 위암 걸린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세상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했어요. 집사님들이 많이들 그래요. 성도들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막 지적을 하면서 자기 집사 직분을 맡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혹시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나 지혜롭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원래 깡패였는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름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 그늘에 앉아서 몇몇 젊은 사람들이 모내기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다, 목사님이야. 야, 우리 목사님을 한번 놀려주자.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모두들 깜짝 놀랐는데 나무에 벼락이 쳐서 그 나무가 뽀개졌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나무와 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예요? 나무와 돌이 무슨 죄예요?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답을 갑자기 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다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너희들 학교 다녔냐? 학교 다녔어요. 예. 선생님 손에는 뭐가 있지? 선생님 손에는 자가 있죠. 매가 있죠. 그 매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그거 같이 번개를 쳐서 나무가 쪼개진 것은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그러주시는 거야. 너한테 번개를 주면 너 죽으니까 번개를 나무에게 줘서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회개해라.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지 않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신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잘 캐치하고 또 우리 자신을 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지 정직한지 늘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조심할 때 지킬 때에
교회가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로 넘칠 때 여러분 어두운 방에 벌레가 많아요. 바퀴벌레가 많은데 빛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싹 없어집니다. 그 빛 속에서 벌레들은 살아나질 못해요. 바위 속에 있는 벌레들 바위를 다 걷어내면 햇빛으로 인해서 그 벌레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두 번째, 7개 촛대가 늘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두 번째에 12개의 진설병 빵을 갖다 두게 하셨어요. 진설병 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앞에 놓인 빵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장사하러 시장에 가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죠. 진열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아주 커다란 빵을 두 줄로 해서 3개, 3개, 3개 합해서 12개가 진설되어 있어요. 12지파처럼 12개의 빵이 놓여 있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그것을 밀가루로 가지고 빵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밀가루를 더 찢고 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아주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는 것은 역사책에 보면 11번 찧어낸대요. 11번을 찢고 또 찌고 또 찌고 또 찌고 또 찧어서 11번을 찧어요. 그렇게 찌으려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휴 불면 확 날릴 정도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만들어 둡니다. 그 빵을 바라보면서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변함없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을 거기에 진설해 놓는 거예요. 빵을 볼 때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에서 감사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너희의 음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굶거나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먹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몸의 살을 떡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영혼의 모습과 또 육신의 모습이 달라요. 옛날에는 고기를 먹지를 못했어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날 텐데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채식주의자들은 힘이 없어요. 토끼와 범이 싸울 때 토끼는 힘이 없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옛날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생각난대요. 고향집 두부와
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다른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40이 넘으니까 된장찌개며 두부며 그런 거를 고향 음식을 찾아다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만 해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유행 쫓아가면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세상 유행, 막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세상의 것을 배우면서 욕심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그 뜻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뜻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면서 사셨어요. 나누어 주면서 사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모두 다 나누어 주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갈 때 단 지파의 딸의 아들, 남편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결국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느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곳은 구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규격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웃 마을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 밖에, 진 밖에 있게 했어요. 진 밖에 있는 진 밖에는 아버지 애굽 사람이 있고 진 안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하고 밖에 있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너는 함부로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나자 애굽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데리고 왔어요. 모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마다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진 밖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는 그 생명이 구원받지 못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뛰었어요. 옛날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신다 하면 아주 옛날에는 경건되게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네 하면서 지켰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왔는데도 건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쳐다본다면 학교의 질서가 없어질 거예요. 학교 다닐 학생의 자격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은 욕하서는 안 돼, 목사님 욕하면 안 돼, 알았지? 입 다물어, 입 다물어. 목사님 욕만 하려고 그러면 함부로 험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진짜 목사님 욕을, 주의종 욕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그냥 모독하는 자를 내버려 두어서는 그 사람을 본받을까봐 안 돼요.
영향을 줄까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 밖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정신 차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김 목사님, 이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농아인들은 가끔 보면 용익 목사님 하고 김 빼고 용익 목사 하면서 문자가 와요. 그래서 고쳐줘요. 용익은 빼고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요. 만약에 용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김용익 이렇게 부르라고 해요. 만약에 그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부르면 너와 나 똑같은 거예요. 고쳐주려고 해도 농아인들이 버릇이 그렇게 뭐 목사님 보고 막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예의 있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호칭할 때도 예의 있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또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동차로 아프게 했으면 똑같이 그 사람 서 있게 하고 나도 들이받게 하고 들이받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신 이유는 너무 사람들이 당한 것보다도 더 지나친 복수를 하기 때문에 한쪽 눈을 다친 사람이 상대편 양쪽 눈을 다치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갚고 복수하고 그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의 빛을 것처럼 세상을 환하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만 정성을 기울일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귀하신 그 예수님의